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창조기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고도 넘치는 그런 큰 부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일해야만 하는 청지기와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는 이 땅에 또한 이 시대에 불의한 청지기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회개와 함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청지기들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심어서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자손 만대에 나눠줄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도록 오늘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치 여기 삭개오 이야기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언제나 거듭남과 새로운 삶에 눈떠야 하고 영적인 지각이 새로 열려야만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지각이 열리고 새로운 판단력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 자신이 이제 생각을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의 재미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죄와 상함 가운데 구속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지에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구원받고 지음받은 자로서 내 모든 소유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주님의 것 되었음을, 주님께 바쳐진 제물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오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각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 디아코니아 지도자 협의회를 이끌고 이번에 괌성에서 대탕령에서 거룩한 부담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오늘의 현실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그 부분을 그냥 어쩔 수 없다, 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수준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발전적인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이제 하나하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주의 몸이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주의 몸이 하나하나 연합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 응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우리 시간과 정신을 주 앞에 바쳐야 합니다. 인간은 이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해진 인간의 지금 현재적 수명의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어진 이 인생의 한계와 그 시간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그러한 마음, 그 정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간과 정신을 바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 몸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이건 봉사와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바쳐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몸이 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정신을 가졌다면 그런 시간을 바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께 그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나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버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해라는 거죠. 1000번제를 드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고 그리고 10번만 초청하면 구원 못 받을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도하느냐? 영혼을 얻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느냐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주님 한번 기도에 딱 들어가면 언제 기도 끝날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어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기다리다 못하고 그 시간에 아예 주님 기도가 길어질 줄 알고 조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졸다가 못 견뎌서 돌아오고 사기롭게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도 나오죠. 주님의 기도의 대가, 그 희생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그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주님이 다 우리처럼 TV 보고 누워서 막 발가락 까딱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랬는데 가정이 구원받고 멀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비성경적이에요. 심은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심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다는 것이죠. 최소한 자기 가정을 구원시켜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진정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는데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패한 음식이 한쪽에 상하기 시작하면 그릇 전체 또 그 상자 전체에 있는 모든 게 다 썩어버리잖아요. 모든 파급력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것도 우리가 참된 진실함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이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먼저 내 집을 돌아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거죠. 죽은 지옥에 간 부자도 자기 가정의 구원만큼은 이루고 싶었고 그걸 이루지 못하는 그 한탄으로 가득 찼는데 오늘의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또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제국을 얻고 만국의 영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제대로 믿어라.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고 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종자와 그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30배, 6배, 100배 창조적인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몸을 주님께 드려서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가 바른 자세로 나갈 때 그것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입술로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이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처음부터 뭐 갖춰갖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핏덩이로 적신으로 나왔다가 결국에는 죽을 때 빨가벗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뭘 이뤘다는 것은 다 허무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거듭하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는 모든 것을 잘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어떤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또는 비겁한 방법으로 핑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주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물질을 드린다는 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헌금이죠. 오늘 찬송가 불렀듯이 주께 드리네. 찬송 부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로서 우리가 국내에서 일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의 한 지체이라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피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주님의 상중직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종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드려야 돼. 세 개 중에 하나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몸을 주께 드리는 전도자를 뛰든지 아니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든지 셋 중에 최소한의 하나는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무엇을 주께 드리면서 일하고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무엇을 하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다 이 몸뚱이도 반납할 때가 오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나의 삶의 흔적들을 돌이켜보면서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서 나의 남은 날의 숫자를 계산해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잘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자기가 딱 결심을 하고 선포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주님이 좀처럼 칭찬을 안 하는데 삭개오는 처음 만날 때부터 주님 칭찬받았어요. 회심과 함께 삶의 패턴이 확실히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하고 삶의 그런 흔적과 그런 열매가 분명하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칭찬하고 자랑할 만하니까 그의 과거에 수치스러운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이름을 삭개오로 기록해 둔 거예요. 삭개오.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이 있을 것인데 자기 이름을 삭개오라고 개명을 했더라고요. 삭개오 전도자라고 쫓다 보니까 목사가 써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앙성이었는가. 삭개오. 베드로
영어로 하면 피터. 또 야곱, 제임스, 뭐 이런 것을 봤었나. 사개오로 이름 짓어서 별로 안 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사개오로 이름을 고쳤더라고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확실한 회심을 때문에 새롭게 나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침 받고 배운 대로 잘 적용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파이어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루비 반지와 같은 그런 보석 형태를 띈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12진주문이 있고 또 12보석으로 그 새겨져 있는 장면들이 나오듯이 각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특징과 개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몫은 자기에게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반응하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가장 나답게 나의 개성에 맞게 내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찾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훈련하면서 자기가 만들어가야 돼. 난 어떤 종인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르벤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요셉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유다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레위 같은 사람? 신약 같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요한 같은 사람이냐? 야곱 같은 사람이냐? 각각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다릅니다. 그래 자기를 만들어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경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가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주님 앞에 사용했는가를 천군 이와 같으니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처럼 반드시 결산을 떼고 올 때 무엇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른 결산에 달라가지고 주님의 평가와 상이 달라요. 우리는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과 저는 깊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자손만 대까지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해 계시한 이 말씀의 틀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그리고 영적인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무게에 있는 발걸음으로 전진해 가야 돼. 눈앞에 있는 당장 어린아이가 눈앞에 있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유혹을 받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감각적인 거기에 흘러서는 안 돼.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함께 오늘 이 땅 위에서도 축복을 받을 때 단편적인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 100년을 1000년을 내다보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총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성취하여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일본의 나라를 잃었을 때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조선 인구 1680만 명 중에 20만 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전체 인구의 1.3%밖에 적은 숫자였는데 그 적은 소수가 한국의 독립을 주도해 나갔고 이 민족의 구원과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헌신했어요.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
그렇게 만세 운동을 할 때 그때 일본 경찰들이 잡아들인 사람들의 그 피검자들의 비율을 보면은요, 전체 잡아들인 사람의 51%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랬고, 종교를 가진 여성의 피검자들이 95%였다고. 기독교인 여성이. 대부분의 붙잡힌 여성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의 대표로 뽑힌 사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헌신하는 우리 교회, 헌신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근대사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또 이 민족의 새로운 그런 번영에 그 밑거름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말해도 아무도 그걸 반박하지 못해요. 역사학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본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들을, 서운받은 독립유공자들을 발표했는데 15,18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안동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안동 출신의 독립유공자가 941명이고, 그 941명 중에 특히 안동의 임하면 천전이라는 곳에 의성김씨 집성촌이 있는데, 그 집성촌 중에 한 마을, 이 조그만 마을, 내안마을이라는 그 마을에서 나온 독립유공자가 조그만 마을에서 33명이나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마을 하나에서. 여기 내안마을의 독립운동을 이끄는 사람이 이 백화 김대락이라는 사람인데요. 일가 진짜 150여 명을 이끌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150명을 먹이고 입혀하잖아요.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간 거죠. 이 김대락의 집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삼천석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천석이고 글이 천석이고 땅이 천석이 있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 삼천석의 집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훌륭하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재산도 있었다는 것이죠. 당대 그 지역에서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무 힘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독립운동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장 눈앞에 오는 이익의 계산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민족 공동체를, 이 국가의 100년 대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자기 계산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민용이 이야기했듯이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신과 후손들이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일본 앞잡이가 돼서 부역을 하고 그 대가로 땅을 자작 그런 직위를 받고 이 자작에 맞는 영토를 부여받았는데 얼마나 땅을 많이 받았던지 조선 반도 최고의 부자다, 그렇게 그 당시에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재산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국가가 뺏으려도 합법적으로 뺏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도로 폐수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질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의 존재 양식의 질이 있고 태양은 빛의 존재 양식이 있어서 완전히 길이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설 것인가에 대하여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의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주님이 사는 본을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믿음의 족적을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내시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주님의 진리의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도록
우리가 선택하면서 선택한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러한 희생자가 섬기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응답적인 삶을 살아야 돼. 아무리 앞에서 강들을 외쳐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석박사가 돼도요. 인간 그 본질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많이 옛사람을 죽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를 살리는 거듭남을 통해서만 바꿔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나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단과 교육을 통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이 영적인 길에 서서 자신의 영혼을 내다보고 자기의 길을 준비해야 하고 자기의 씨를 영혼의 이 열매를 남겨놓으려고 한다면 자손들에 대하여 단편적인 어떤 것들을 남겨두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유산 남기려 하지 않고 이 영혼들에 대하여 영원한 100년, 1000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남아있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영혼의 씨를 거기에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그런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과 함께 그런 삶을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절대 부모가 제대로 안 믿는데 믿음의 자녀는 안 나옵니다. 개한테서 개밖에 더 나와요? 옆으로 가는 개밖에 더 나오냐? 돼지가 아무리 여기 와서 성형수술하고 화장 최고급 이번에 갔는데 한나절 뭐 쇼핑하는 시간을 줬는데 말이죠. 제가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거기 눈이 뭐 작은 것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또 계산을 하는데 좀 옆에 있으라고 해서 내가 따라다녔는데 화장품 가게까지 따라갔어요. 본 화장품이 뭐니까 뭐 샤넬 화장품, 디오르 뭐 또 저기 뭐 우리나라 화장품 뭐 저기 설화수 막 있더라고. 여자들은 그런 걸 보니 눈이 번쩍번쩍한가 봐요. 거기에 막 계속 시간 머물고 있어. 살라고 빨리 사고 말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런데 돼지한테다가 막 디오르를 바르고 샤넬을 갖다 뿌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나요? 본질은 돼지인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인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잘 꾸미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가. 돼지는 돼지죠. 개는 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뿌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완전히 죽고 그렇다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오늘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운데서 변화되고 성화돼서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비유를 맞추고 인간적으로 막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그런다고 달라지느냐? 안 달라져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자 나와요. 도박하는 집에 도박하는 사람 나오고 고집 센 집안에 계속 고집 세고 탐욕적인 사람 집에는 계속 탐욕가가 나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거듭나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냥 딱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믿음 생활을 했나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요. 비겁해도 그렇게 비겁할 수 없고 말이죠.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여 말씀을 붙들어 투쟁을 한 가운데 죽고 사는 경험을 몇 번 하면서 거듭납니다.
무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하나님 바치고 완전히 제물로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 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야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를 아느라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돼요. 그러니까 오늘에서는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 가고 내 편리할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모습이 될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예의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죽고 사는 거듭나는 과정이 몇 번씩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말에 짓밟히면서 망가지면서 저런거리 되고 우스갯거리 되면서 그렇게 이제 깨지는데 그 비참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쁘게 깨져요. 주님이 제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머리에 돌이 떨어지듯이 가서 쫓아서 깬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이 온갖 조롱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가정에 항상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교회가 베이스 캠프예요. 가정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정에서 그걸 퍼뜨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그 지역과 모든 민족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파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성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신앙의 성공자 되어야 하고 그런 신앙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접목시켜가지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신앙에서 이게 다 젖어들여야 돼요. 가정을 믿음으로 정복시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어야 하고 그래서 책 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과 내가 사주면 얼마 돈도 안 되는데 그 스님들 하나씩 사주면 그거 보고 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해본 바 공과도 제대로 안 읽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때도 빼가지고 막 떠듬는데 자기도 소화시키지 못한 걸 누가 알겠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받은 은혜를 아기가 엄마 젖을 먹듯이 그에게 받은 은혜를 자기가 전수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되새김질해서 자녀들에게 먹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정에 또 적용시켜야 돼. 가정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계속 신앙 안에서 이게 먹여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집이라는 것을 그냥 폼 다 장식해놓고 사람들 앞에 오면 그래도 제법 산다 그 소리 듣게 보여주고 꾸며주기 위해서 그 집을 지어놨나요? 어리석은 일이야. 손님이 오면 1년에 몇 번 오겠어요. 그리고 보고 가면 좋다 하면 그런 소리 들으면 그보다 더 좋은 집 없나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 쓸데없는 자기 혼자의 그라는 그 나르시즘이지 아무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공간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다른 영혼도 살려야겠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야 돼. 모이는 가정에 예배, 밥 먹는 식탁에 단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밥만 먹고 끝마친 게 아니라 그 식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검토해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요. 직장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단지 거기서 일해가지고 돈 몇 푼 월급 받는 것도 끝난 거 아니라 그리스도는 거기가 우리의 성교의 장인 줄 알고 거기가 직장, 성교적 일터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허튼 이야기하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영혼들의 그 아픔과 신음소리를 공감해 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본연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에요.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한 줄기 빛이라도 어둠을 다 밝게 만들듯이 그리스도인 가는 그곳은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밥 먹는 자리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소화가 잘 안 되려고 한다고 딴 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왠지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드러나고 좀 그럴까 싶어가지고 부담스러운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빛이 가니 이 어둠의 문제가 이게 벗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어디든지 가면은 그런 것이 느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었겠지만 같이 있는 동안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냥 성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야기만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뭔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점을 찾아서 자기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고 교회에 가고 싶은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 그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주님을 따르죠. 세상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지 않으니, 성경을 보지 않으니 어떻게 그들이 하게 되냐는 거죠. 그들이 보는 것은 온전히 제약된 세상의 문화, 그리고 이 잘못되어 있는 세상의 그 요란한 반복된 뉴스에 세뇌됐을 뿐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굿 뉴스,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야 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높이 선 사람의 거룩한 책무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내게 주십시오. 영적인 성숙함과 영역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 내가 어느 만큼 자랐는지 또 얼마만큼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나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궁일히 여기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주의 종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사 더욱 자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다르는 것 같이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같이 주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화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성취되게 하사 그 열매가 땅끝까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주께 일으킴으로 한 영혼만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아도 우리 하나님 옆에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흔아홉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다 했으니 하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 삶의 현실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 궁극적인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고 주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이 답이라면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의 근본적인 고질적인 질병이 다 나았던 혈루증 여인처럼 주의 종들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부르짖고 나가는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